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어느 때보다 연락해 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고 죄 많은 이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섰기 때문입니다. 팔싹둥이처럼 제대로 복음으로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말씀을 잘 펼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수천 억만 분의 일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 죄인이 여기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옵나니 말 그대로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받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캘리포니아가 참으로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뭄이 심합니다. 비상으로 저장해 놓은 물의 40%밖에는 남지 않아서 이제 6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만 야외에 물 주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해마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많은 돈 다 얻다가 써버리고 이 물 하나 저장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는 미국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물은 하나도 저장하지 못하고 다 도로움 그렇더라고요. 다 그냥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과 나라와 뭐 이런 것만 제가 많이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말인지 몰라.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에레미야 17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너무 가뭄이 심하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가물어서 식수마저 위협을 받아야 될 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에레미야 14장부터는 유대에 임한 가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나와요. 영적인 리더들이 소위 목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가뭄과 도처에 하여간 이렇게 세상에 시끄러울 수가 없어.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뒤쪽에서는 저지를 수가 있고 앞에서는 정신들을 도대체 뭐 하는 건지들 모르겠어.
미국이라고 낫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무슨 평화가 유지가 되고 무슨 이북과의 핵 협상이 되느냐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걸 그대로 또 믿고 있냐고. 말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와.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건 뭐냐? 사람으로 자기 실력만 믿어. 핵 가지고 자기만 믿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파워만 가지려고 노력하며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그 결과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없어. 끝이 참 나빠. 광야 건조한 것, 사막화된 땅이라는 것은 죽은 땅이랑 같은 것이에요. 거기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해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지금 현실에 꼭 들어맞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지서들이 특별히 그래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나오죠. 그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그렇게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 꼭 영적인 장님들 같아 하나도 몰라. 저 보십시오. 소임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한 30년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팬데믹에 관해서도 점점 태만해지고, 게다가 이제 각종 가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유대의 가뭄을 계속 몇 년째 주시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남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식수도 모자라고 야생동물들은 다 죽어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뭄은 시작이다. 이제 칼, 재앙, 연병, 전염병 창궐하여.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유다가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고, 가뭄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가뭄이라든지 뭐 어려운 일을 계속 겪으면 이것은 뭐 중국이 뭐가 잘못됐다,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컨트롤 못됐다, 백신이 더 떴다가 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요. 이 땅에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 때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죄 때문이며, 세상 사람들의 죄, 소돔과 고모라 망했을 때요, 첫 번째 망한 이유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랬지만, 진짜 망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 있어서도 아마 구해주셨을 거예요. 의인 10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면서 통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회개라든지 참회라든지 이런 거는 참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기독교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못해요. 우리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말이지.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면 기도가 한 1분에서 2분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저 요즘 근처에 와서 좀 누구한테 나쁘게 말한 거 있고 뭐하고 그 한 1, 2분이면 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상당히 긴장하면서 와요.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있으면 안수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저를 앞질러셔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실 때만 제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긍휼히 불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거나 간구할 것이 있거나 할 때는 절대 안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안수를 하게 되느냐? 새벽 기도에 오면 한 15분간은 엎드려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게 하고 15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곧장 우리가 뭐 말씀으로 들어가든가 찬양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15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 사람은 오지도 않았지만은 와도 1, 2분 만에 끝나고 뭐 회회 둘러보면서 목사님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안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게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안 올 때만 안수하시고 야다냐?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 꼭 어떤 분은 안수를 다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으면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1, 2분 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잘못한 게 있어도 뭐 그렇게까지 절실하지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까 우리 안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말씀의 본질은 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개를 잊고 살았어. 참회, 통회, 우린 건 너무나 잊고 살아서 팬데믹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것이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팬데믹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야. 가뭄뿐이겠습니까? 팬데믹뿐이겠습니까? 이제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왜 피를 주시지 않는 걸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피를 왜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내용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에요. 성경에는 생수는 항상 하나님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며 성령을 말씀하며 성령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죽으라고 저축하고 있는 것이야. 그건 근본적인 것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언약에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첫째가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가뭄이 오는가? 왜 이렇게 비를 안 주시는가? 왜 이렇게 연병은 계속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뜻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젖과 끓이, 이 노예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하나 생기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법 외에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기를 43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2,300만이라는 숫자가 노예이지 주권 국가를 가진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야. 딱 하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날수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는 대강 뭘로 대표적으로 알죠?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본이 아닙니까? 자, 제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지금 한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과 이젠 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슨 그딴 것들이 뭐 얼마가 생긴대더라. 몇십만 명이 생긴대요. 생기는 것은 전에는 교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섰다 하면 전부 무슨 보살집 무슨 집 아주 이게 대놓고 한국에는 흥황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무슨 일을 닥치면 무당집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유튜브를 좀 보면요, 그 말들은 다 엉터리 같은 데 많아서 잘 믿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손에다 왕자를 새기고 있다거나 여기다가 뭐 허연 수염이 하나 붙었다거나 무슨 뭐가 조그만 뭐 용산으로 옮긴다든가 이딴 것만 나오면 곧장 유튜브 난리가 나. 전에는 그런 거 그렇게까지 극성들을 안 부렸어요. 근데 뭐 머리가 이따위 무슨 허연 영감이 하나 나는데 그 영감 수염을 여기다 붙인 거래. 그리고 그 영감이 여기다 왕자 써준 거래. 그 영감이 청와대는 오랫동안 귀신이 많이 살던 곳이라 구경 가는 사람도 1년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럼 청와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새 대통령이 귀신이 무서워서 뭐 끔찍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모토래니까. 너무 참담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거기에 믿는 자들, 주의 종들 아무도 이들 딱딱하고 아무 말도 안 해.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제껴놨기 때문에 그래. 한국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가 한참 됐어. 제일 심각한 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그 감리교 교수님이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각 교회를 다니시면서 계속 조사하시고 다니는 분이 하신 말씀이,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설교, 복음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없더라고요. 딱 두 군데만 데 여기가 하나더래. 여기가 여기가 십자가 얘기하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여기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여기가 성경 말씀을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거기 아멘 아멘 하더래. 다른 말에도 아멘 안 하는데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더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저 판가질 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처럼 망년땡자로 한국의 정부가, 한국이 그렇게 서 있는 이유는 사막에 가시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끝에도 나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자기의 실력과 돈만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질주해서 달리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뭐하고 있느냐고, 회개도 잃어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잃어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쓰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공포에 질려 사는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탁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프리웨이가 이렇게 그랜드 보랭카 시트러스 이렇게 저 한 4-5개를 지나도록까지 그 프리웨이 들어가는 입구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거기 계속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니 지난주일 공포가 또 되살아나면서 제가 그때는 그 공포심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나 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설교하러 가는 길을 막으시니 무엇을 제가 하나님이여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구멍이 뚫려서 늦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참회, 통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범해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지네들이 모여서 대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대책의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대책이래. 깜짝 놀랐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한다고 그래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이라 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천만에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죽하면 제1,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제2, 공중에 있는 거, 뭐 어디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무슨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에도 예수님 형상 안 붙여요. 우리는 그냥 민자 십자가예요. 캐톨릭들이 거기 예수님의 형상을 붙여요.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는 법이 없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절하지 말면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아비의 죄를 물어 나를 위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물러 산사대에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역사예요.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쌈질만 하고 돈만 밝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난리들 부리지 말고 진실로 엎드려서 통회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것으로 날마다 꽉 찼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뭄에서 다시 가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광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40여 년간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40년간을 살아냈던 민족이에요. 다시 광야를 돌아가서 그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날 아침밥을 뭐 주실까? 목이 마르면 나를 어떻게 물을 주실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거기다 광야에다 천막을 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탁 쳐서 200~300만을 시원하게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가뭄이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뭔지는 몰라.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줄 알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팬데믹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신앙에 처음 얻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엾고 초라하고 불쌍하고 믿을 데 없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침에는 날 무엇으로 먹여주실 것인가?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어떻게 먹여주실까? 그랬더니 쫙 사막 끝에서부터 2m, 200m까지 달하는 거기를 메추라기를 전부 몰아와서 이들을 먹이셨어요.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는데? 사막 한 곳에 중추고 있다가 하나님이 몰아오셔서, 아니, 하나님의 보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만나도 하나님의 보고에서 나온 것이야. 바위, 메마른 사막에 있는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저수지, 생명수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개념이 없으면 매일 먹고 사는 것, 돈 벌지 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걱정이 돼서 사람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모든 신앙을 다 잃어먹었어. 다 내 실력 의지하고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합쳐지면 여기에서 진짜가 나오거든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죽으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가뭄을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반석을 때려서 시원하게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역시 한국을 떠나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민은, 미국은 우리에게 조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막 같은 캘리포니아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낸다는 것은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가시떨기나무, 그건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는 자들을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떨기나무는 어디에 써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뭐 열매도 없고 그걸 어디다 씁니까? 땔감밖에 안 돼요. 땔감밖에 안 되는 그 가시떨기나무 같아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고 성장도 없고 영속성도 없고 결국은 땔감으로밖에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존재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품고 한국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를 좀 알려서 저것들이 예수를 믿겠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정말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뭐 기도한다고 저것들이 믿을까? 그래서 그것도 또 얼마나 되는지 몰라. 우리 신앙의 진정한 선조들, 이미 과거에 국적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은요, 정말 자기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됐어요. 그들은 그리고 진짜 그렇게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미 사막화된 그런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지혜도 무엇도 부어줘도 다 소용이 없다. 물질도 번영도 무엇도 다 부어줘도 소용이 없다. 왜? 다 땔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자꾸 사람이 사막화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마음이 그나마 전에는 예수를 좀 믿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사막화되고 메말라지고 그렇게 되느냐? 자꾸 생수가 말라가느냐? 오랫동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못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못 들으면, 한두 주만 못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돼버리는 판에 오랫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가시떨기나무 사막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되는 일도 없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자꾸만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근데 문제는 교회를 가도 저희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금요일마다 있었었는데 그분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냥 뭔지 자기가 뭔가 잘못되는 걸 안다고야.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그 나쁜 일을 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죄의식은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교회를 오면 목사님의 설교는 영 딴소리하고 있고 교인들은 졸고 앉아있고 교회는 프로그램만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고 전부 왜? 저도 꼭 그랬으니까요. 35살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회개라는 게 그래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리셨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시작은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한 일로 너무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잘 끊어지지도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은 되고 있다고, 언제나 돼야 제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고 뭐 좀 고치고 싶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똑같은 소리 한다고 강장로님이 저를 몇 번이나 뭐라고 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신앙의 미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했어요. 예배 시간 중이었어요. 35살 때예요. 어제 탁! 아야
머리를 탁 때리고 여기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회개는요, 뭐 잘못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전 존재의 부끄러움이야. 전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도 죄가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바로 된 것이 살짝 떨리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야. 성령께서 비추시는 내 꼴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 그거야. 이거는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가 머리로만 회개한다고 되지 않는가, 그것이에요. 새벽기도 하러 와서도 2, 3분하고는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는 내 머리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에 답은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성령께서 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물해서 치를 떨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보통 믿는데 갑자기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산 역사를 말해서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때는 너나 할 것이 미친 것 같이 회개들해요. 너무 울어서 지어 돌아들 때 갈라 그러잖아. 말씀이 아침에 시작되면 저녁까지 계속돼.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950년대 한번 일어나고 한 거군요. 개인적으로는 부흥은 중생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말해요. 제가 회개할 때는 부흥할 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제가 겪었기 때문이야. 그냥 뭐 잘못했어, 난 뭐 잘못하는 거 가지고는 1, 2분도 안 가.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시간은요, 살점 하나도 이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리더라고. 큰죄 작은죄 무슨 잘못도 없어. 그 시간 성령께서 갑자기 때려 누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죄 많은 것을, 죄덩어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시간은요, 요거 잘못 저거 잘못 뭐 그게 뭐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도 아니야. 내 존재 자체가 죄더란 말이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제가 뭘 그렇게 죄가 있다고요. 근데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진짜 회개가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막 같은 게 1000년이 사막이라 해도 거기에 물을 대놓고 물을 주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막을 거두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시작하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마음이 메마르고 점점 사막화돼서 하나님 말씀도 귀 안 들어오고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여기 항상 성경에서 생수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듣기 시작하면 사막이 변해요. 어떤 것으로 변하느냐,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샘 곁에 신기운 나무처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곁에 살아야 돼. 저 바닷가에 살라는 말이 아니야. 생곁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매일 젖어서 살아야 돼. 어쩌다 한번 뿌리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젖어 살아야 돼. 생명수 가운데 젖어서 살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시면요, 제가 제 설교를 녹음한 거를 또다시 한번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이렇게 막 느껴지고 보이는데, 불덩어리가 막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녹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잘 듣기를 안 좋아하지만은 제가 뭘 고쳐야 될까 싶어서 가끔은 듣는데, 여러분은 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설교를 다시 들을 때 진짜 은혜가 생긴다 그래요.
여기서는 못 모르고 지나갔다가도 다시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7절에서 8절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지가 거기 심기고 싶어서 심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불려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심기셨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 것이에요. 저 집에는 이렇게 좀 경사가 져서 장미를 계속 심어놨는데 저 위에 반쯤은 다 죽었어. 거기 심는 건 다 죽어. 근데 이 끝에 연 것만은 뭘 심어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왜? 물이 여기 와서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기는 자꾸만 줘도 아무리 고쳐도 여기는 매일 물이 모자라 메말라 죽어. 근데 여기는 물이 모여서 거기 있는 거는 뭐든지 다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나무가 거기 지가 심기고 싶어서 거기 심겨서 제가 갖다 심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심어놨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서도 뭐 좀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없는가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든지 세상의 것을 얻는다든지 배운다든지 하는 건 이 머리를 우리가 습득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면서 1등 한다 뭐 한다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머리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잘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놓으신 아주 훌륭한 자리를 잡은 분들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물 많이 줘도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도저히 이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드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울증이 있다든지 또 여러분 이 우울증이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지면 이게 나 자신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들어도 강 목사님 설교 듣고 졸고 뭐 제 것만 들으라는 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듣게 되면 저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심각한 퀘션을 가져.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떠냐? 변화하고 뭐 훌륭해지고 신앙이 많아져요? 아니에요. 다만 저는 성령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그 심령이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 돌아보시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가 매끄럽고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나 제대로 기승전결해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때는 화가 나면 기승전결 다 없어져요. 그냥 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저는 이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기승전결 잘해서 명설교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존재가 막 뒤흔들어지고 죄 많은 내 모습 막 보여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강타하시고 너 죽을래 살래? 너 하나님 제대로 믿을래 안 믿을래? 너 그따위로 살래 안 살래? 이것이 알게 해주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요 잘 안 들어지고 계속 고가워지고 의심만 생기고 진짜 어린애 같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말했죠. 첫째,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회개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잘 회개가 안 되면 다윗의 회개시, 시 6편, 시 30편, 시 51편 이것을 차근차근 한 6개에 있는 다윗의 시를 찾아서 책 읽어보세요.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부터 보세요. 다윗은요, 간음했을 적에도 회개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랬을 적에도 회개하고,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냈던 것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라는 걸 몰라. 뭘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몰라.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은혜를 못 받는 가장 첫 경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같이 울고불고 하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우냐? 제가 울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아, 참 이런 말이 있대. 아담이 하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불을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네가 이쁘겠냐? 기대요. 가끔 바보 같아요. 멍해요. 아니면 이브가 너 사랑했겠냐? 그러셨대요. 저는 그 말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안 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토록이나 심각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미끄럼틀같이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는 망치로 때려 맞으면서 내가 고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회개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회심을 하게 돼. 마음이 아예 회심 바꿔버려. 지금까지는 어떤 것이 하고 살았냐? 세상에서 내가 좀 올라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뭐하고 뭐하고 약간 우리 다 뻔해요. 세상살이 하는 거 다 뻔해. 뭐 대통령도 되고 싶고 대통령 마누라도 되고 싶고 뭐 국회의장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고 싶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 때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해야 돼요.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길. 모든 우리의 목적과 뜻이 기본이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마누라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런 몸소리 나는 통회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막 치가 떨려요. 막 치가 떨려. 그걸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돼. 누가 이쪽으로 잡아 끌어도 안만 끌어도 안 가게 돼. 혹시 실수할 때가 있지. 있어도 한 번 가지 두 번 다시 안 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저 아무개를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제주도로 도망을 간다고 칩시다. 이제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나도 마누라가 있고 저도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면서요. 그 사람이 뭘 묻는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대답 안 했어요. 그럼요. 그때 좀 눈물 흘리고 막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돌아와서 또 다른 여자, B라는 여자하고 또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또 도망가면 또 눈물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네가 씨 뿌린 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심었으면 육신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 다윗은요, 한 번 성경에는 그 사람이 딱 한 번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걸 얼마나 회개하고 아파했는지,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하게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참회 없고 통렬한 거 없기 때문에 그런 짓들 또 하는 것이야. 정말로 통렬한 회개하고 나면 하라 그래도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물가 가장 생겼대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거기 심어두세요. 그러면 가뭄이 오고 뭐가 와도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과거하고는 전혀 내 죄가 어디 갔지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병든 마음이 다 치료되고 병든 내 인생이 다 치료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외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아요? 안 변해요. 오직 회개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변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화가 진짜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막에 가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밖에 못 되지만, 이 회개와 통렬한 것을 꺾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바로 돼.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지금까지는 마귀한테 끌려다니지만 이제 다시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인생 줄기 살기 얼마나 살지 몰라. 우리 다 지금 황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인생이라도 죽기 살기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회개로,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잠재의식이에요. 문제는 잠재의식이에요. 이 잠재의식이 항상 나를 계속 참소하고, 너 그때 뭐 했지, 너 뭐 나쁜 짓 했지, 뭐 했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홍 같은 죄를 하얗게 흰눈같이 깨끗이 해서 살아가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해도 시시때때로 잠재의식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젖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붙잡고 살 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이 나니,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팬데믹 나고 나서 한 30회 됩니까? 우리 대면 예배한 지가요? 차학 원사님? 한 30회 쭉 나는 거 계속 들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팬데믹 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참 많이 영어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최하였기 때문에 그 말도 매끄럽지 못하고 목소리도 전에만큼 못하고 다 하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만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획을 긋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시냇가에, 말씀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무한히 부어주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을 축복할 때 제가 이런 축복을 해주는 분은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 때문인지도 몰라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울타리 안에서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 가정과 내 울타리 안에서도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되어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것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가지를 넘어서 내 바운드를 넘어서 더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그 가지 열매 이것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